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역대하 8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11월 10일 화요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3대 왕 솔로몬의 통치 기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솔로몬의 업적, 그러니까 7년의 성전 건축과 13년의 궁궐 건축의 완공을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의 반열에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과 궁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국경 지역과 곳곳에 크고 작은 성읍들과 건축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이 시대 최고의 형통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형통입니다. 놀랍게도 솔로몬은 40년의 통치 기간 가운데 전쟁 기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솔로몬은 평화를 누리며 살았던 것이죠. 유일한 기록, 전쟁 기록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맛소바를 점령한 것입니다. 3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아주 간략히 언급했지만 이스라엘이 지금 얼마나 큰 강대국인가를 보여주는 기사입니다. 이 하맛소바는 하맛과 소바라는 두 나라의 연합입니다. 하맛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의 최고 국경 지역을 소개할 때 바로 하맛에서부터 애굽강까지라고 표현한 북쪽의 국경 지역입니다. 아버지 다윗의 시대에 이 하맛과 소밧은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하맛과 소밧이 배반을 하고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고, 그리고 솔로몬이 정벌에 나섰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성읍을 건축하였고 그것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다드몰, 이 다드몰이라는 것은 광야, 즉 사막 한가운데 적들을 관찰할 수 있는 성읍을 만든 곳입니다. 이 다드몰은 곧 사막 한가운데입니다. 솔로몬은 지금 사막 한가운데 성읍을 건축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맛의 국구성을 건축하였습니다. 이 국구성이라는 것은 나라에 필요한 물품들을 비축한 장소로서 군인들의 식량과 무기를 저장한 창고성입니다. 베토론을 건축하였습니다. 그 성읍을 지킬 수 있는 성벽과 문과 문빗장을 만들었습니다. 바알라세도 국구성과 병거성과 마병의 성을 건축하였습니다. 헷족속, 아모리족 속, 브리스족 속, 히위족 속, 여북수족 속에 남아있는 자손들을 일꾼으로 삼았던, 어떻습니까? 그 지역을 모두 다 점령한 형통의 복을 누리고 살았던 것이 바로 솔로몬의 통치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이렇게 강대국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시작을 보십시오. 욕심쟁이 야곱부터입니다. 이 땅에서 번성을 누리며 잘 살아보겠다는 마음으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또한 삼촌도 속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꾀에 자신이 넘어간 아주 연약한 자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12아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아들 중 한 명인 요셉이 그 당시 최고의 나라인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 총리의 영향권 아래 7년의 기근을 피하여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총리의 보살핌을 받아 큰 민족으로 발전해 갔습니다. 하지만 그 큰 민족은 애굽에게 큰 고민거리가 되었습니다. 끝내 애굽 궁정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 계급의 신분으로 수정하였고 그들을 억압하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착취만 당하다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애굽의 왕 바로로부터 항복을 받아내고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유를 얻었지만 40년 동안 더 힘든 광야에서 방황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시간이 되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었죠.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역사상 가장 비참하고 굴욕적인 시간을 보냈던 사사시대 300년, 그 시대를 통하여서 반역과 회개, 간청과 하나님의 구원, 또 다시 반역과 회개, 간청과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삶을 살면서 다른 민족의 침략과 전쟁으로 안식과 평화가 거리가 먼, 그래서 매일마다 죽음과 이별의 두려움을 가지고 힘들게 생활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시간을 지난 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왕정 통치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울이 40년, 다윗이 40년, 솔로몬이 40년, 기어이 120년 만에 세고 최고의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형통은 다윗의 신앙과 그 신앙을 계승한 솔로몬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였습니다. 솔로몬의 번영이 솔로몬의 지혜와 군사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역대기를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보시겠지만 솔로몬이 타락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쇠퇴의 길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주제인 형통, 이 형통을 간단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요셉과 같은, 다윗과 같은, 솔로몬과 같은 형통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는, 아니 이 세상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형통에 목말라 있습니다. 다 형통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천국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잘 되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마다 형통의 기준을 정해놓고 그 목표를 향하여 전력 질주하고 있습니다. 좋은 학교와 좋은 직장, 경제적으로 누리는 부유와 육신의 건강이 그 기준입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우리는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것들이 진정으로 우리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형통일까요? 일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경험한 형통은 사람이 생각하는 형통과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형통입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일시적인 형통을 포함한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형통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몸이 아프기도 하고 몸이 건강하기도 합니다. 우리는요, 부유하기도 하고 또한 가난하기도 합니다. 우리는요, 열심히 공부할 때 힘듦이 있고 그 결과로 또한 즐거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간헐적인 형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형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의 지혜와 경험과 소유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형통은 어떤 소유의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소유했다고 형통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형통은 존재의 개념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 형통이 바로 판가름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궁궐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초막에 있을 때도 있죠. 무엇을 먹고 무엇을 하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 43장 2절에 보십시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로 못하리니. 이 놀라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상황은 거친 폭풍입니다. 무시무시한 불구덩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현실에 가장 암담하고 비참하고 두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 불과 물의 위험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단 하나, 하나님께서 함께할 때 비로소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른 찬양을 기억하십시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세상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소유로 판단합니다. 좋은 옷, 좋은 차, 명품 시계, 명품 핸드백, 이것을 들고 있을 때 와,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소유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진 것이 없다 한다 할지라도, 반대로 가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정말 형통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누가 그와 함께 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 계시면 그는 가난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아무리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는 지금 천국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이와 참외, 부추, 파를 먹고 싶어서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았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일용할 만나를 먹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더 맛있는 것, 누가 더 즐거움을 누리며 누가 더 안전한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먹고 있는 것을 믿는 사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줬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가장 형통의 삶으로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매일마다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좀 더 넓은 집,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입니까? 소유를 위하여서 오늘을 사시나요?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평안과 감격 가운데 오늘을 살고 계십니까?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만약 여러분들께서 지금 누구와 함께 하신다라는 질문에 목사님, 저는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라고 대답하신다라면, 그렇다면 왜 여러분의 환경이 불평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힘으로 그 걸음을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그 자녀가 지금 어디 있다 한들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영역 밖에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내일의 삶 보장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건강 보장되었나요? 지금 먹고 있는 약 때문에 여러분이 건강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은행의 잔고 일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많이
보고 경험해 봤지 않았습니까? 소유가 여러분에게 형통을 주지 못합니다. 존재, 곧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형통을 판가름합니다. 세상의 군왕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고 이 형통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분과 함께 한다라면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형통을 누리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표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감사와 기쁨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모든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과 궁궐,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의 위치, 강대한 이스라엘의 주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진 손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소망하며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하루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을 주옵소서. 어떤 환경의 어려움으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모든 일이 잘 되어서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이도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나의 마음과 믿음을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허락하여 주신 것을 믿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